지난주에 우리는 레위기 23장과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한 10번째 재앙의 날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명령을 주셨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그날 밤 이 죽음의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던 모든 집은 그날에 그 집의 장자를 비롯해서 모든 짐승의 초태생이 한꺼번에 죽는 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절기로서 유월절에 곧바로 이어지는 7일간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의 1월을 아비벌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비벌의 14일은 유월절이고 그리고 그 뒤에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은 무교절로 지정되었죠.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 6시에 끝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식사를 하는 중에 유월절을 마치고 무교절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거의 한 명절과 같이 붙어 있고 또한 출애굽을 기념한다는 의미 역시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유월절로 통칭하거나 혹은 무교절로 한꺼번에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명절,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특징과 의미가 각각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월절은 단 하루 동안만 지키는 절기이고 무교절은 7일간의 긴 기간을 두고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렇게 하루만 지키는 절기와 7일 혹은 8일의 기간이 정해지는 절기는 각각 그 의미와 용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단 하루만 지키는 절기들은 유월절과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5개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월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진 희생제사, 그분의 구속을 상징하는 명절이고 또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상징하는 명절이지요.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단회적이고 단번에 완성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두지 않고 하루만 지키게끔 명령된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무교절과 초막절은 각각 7일과 8일간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 기간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사역의 그 결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중에서 단번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무교절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에게 다가오는 이 성화의 과정, 그 삶의 과정을 상징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무교절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절기의 의미와 적용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유월절과 동일하게 오늘 레위기 23장은 이 절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요약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미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설교에서 이 출애굽기 12장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8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유월절 밤에 먹는 음식을 먹는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의 규정은 무교절의 음식 규정과 그대로 이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교절을 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이후에 그 피를 모두 제거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제거한 어린 양의 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지요. 그 말씀의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고기를 생으로 먹거나 삶아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방식은 이집트를 포함해서 이방 족속이 제물을 처리하는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런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이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 불에 굽는 이 방식은 어린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보존하기 위한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어린 양을 물에 푹 삶게 된다면 그 뼈가 물러져서 쉽게 부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은 곧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징을 위하여서 반드시 양을 삶지 않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또 8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8절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어린 양과 함께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쓴 나물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쓴 나물은 6월절에만 언급되어 있는 6월절에만 먹게 되는 특별한 음식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대 이 근동지방의 야생 양상추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 특유의 그 쓴맛은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때 백성들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 이 빵 반죽을 부풀릴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누룩 없는 빵에 대해서는 뒤에 무교절에 대한 본문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모든 고기, 그 양의 모든 부분을 6월절 저녁 당일에 다 먹고 남은 것은 불에 태워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제물 처리의 규정을 예전에 화목제에 대한 말씀에서 이미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물을 당일에 다 먹고 남기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는 그 제물이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물 중에서 백성들에게 음식으로 허락된 것들은 반드시 그 당일의 식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염장해서 보관하거나 혹은 부패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소유인 거룩한 성물들은 절대로 부패하거나 변질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취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속한 거룩한 성물을 아주 조심히 다루고 또한 깨끗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11절입니다. 네, 시작.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내 손에 지팡이를 붙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허리띠와 신발, 이 지팡이라는 것은 앞으로 긴 여행을 떠나기 위한 복장을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복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맞이할 광야의 순례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이라도 길을 떠날 수 있게끔 준비되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곧장 모든 것을 다 챙겨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집트에 속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 또한 자유민주로서 순례의 길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6월절 당일 밤에 긴박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이집트 온 땅에 장자의 죽음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상당히 떨리고 긴장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심판은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경이롭고 또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고 번영하던 국가였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붕괴의 절정은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 있었죠. 당연히 그날 밤에 모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어쩔 수 없이 많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배워야 했습니다. 그 믿음을 굳세게 한다면 그들은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엄청난 재앙들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그 모든 파멸 가운데서도 그들의 털끝 한 가닥도 다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사실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번째 재앙의 파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안심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증표로서 유월절 어린 양의 붉은 피, 정말 한눈에 보이는 그 선명한 피를 통해서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며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파멸하는 재앙이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증표인 어린 양의 피에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6월절의 놀라운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었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백성들이 여행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그 피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명령된 여행 준비는 절대 연습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 밤을 다 지낸 후에는 이집트를 급히 나와야 했습니다. 자, 그때 백성들은 이집트 백성들에게서 각종 보화를 취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곧 그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노동의 대가로서 취했던 급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 경비를 준비해 주신 것이기도 하고 또한 나중에 이 성막과 각종 성물을 만들 재료를 준비해 주신 것이죠. 나중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취해온 금은 보화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거룩한 회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로 향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무교절의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에는 아주 조금의 시간 공백도 없었고 유월절은 정말 단 1분도 차이 없이 무교절과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과 의미의 면에서도 유월절과 무교절은 완전히 결합되어 있었죠. 이전에 말한 바와 같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어지는 무교절은 구속받은 백성의 거룩한 삶을 상징하지요. 다시 말해서 무교절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그 앞에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무교절은 아예 시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서는 반드시 그 장자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 모든 이스라엘 집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그 집의 거룩한 생활이 시작되는 기초가 되기도 하였지요. 하나님은 유월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다시는 이집트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여라. 누구든지 첫날부터 7일까지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무기절의 전체 기간은 7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창조의 질서를 상징하는 수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무기절의 이 7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셨으며 결국에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약속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한편 이 무기절의 7일 동안 백성들은 그들의 주변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또한 멀리해야 했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 빵 반죽을 부풀게 하는 재료입니다. 당연히 부드러운 빵을 얻기 위해서는 누룩이 필요했기 때문에 평상시의 생활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누룩을 사용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교절의 절기일 때를 포함해서 모든 제물에는 누룩을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룩이 영적인 의미에서 죄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빨리 확산되고 또 부풀어 오르는 이 누룩의 성질은 죄가 가진 성질과 매우 비슷합니다. 또한 누룩은 빵을 맛있게 만드는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인간의 정욕과 욕심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에 죄와 정욕을 끊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의 7일 동안에 누룩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기간 동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맛이 없고 딱딱한 빵을 먹는 것은 그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 급하게 이집트를 탈출했기 때문에 반죽을 발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맛있는 빵을 먹겠다는 욕심에 의해서 신경을 썼다면 그만큼 출애굽의 과정 역시 지연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속히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영적인 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잠시간 절제한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은 무교절의 7일 동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모든 누룩을 철저히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7일 동안의 기간은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기간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 삶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절의 규례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운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룩으로 상징되는 모든 죄를 끊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조금의 누룩이라도 놔두게 된다면 그 누룩, 곧 죄는 순식간에 그들 전체에 퍼질 수밖에 없었죠. 다시 말해서 무교절의 전체 7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삶 전체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누룩을 먹은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함을 깨뜨린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래서 백성 중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날에도 성회를 갖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를 갖되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만 각자 먹을 것만 준비하여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안식일과 성회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이 매주마다 7일째에 있는 정규적인 안식일과는 관계가 없는 일시적인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날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회막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무교절은 그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지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 하에 이집트에 들어갔고 또한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으로의 입성까지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 이스라엘의 생각과 뜻이 아닌 그들의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히 복종하기 위하여서 이 7일간의 시작과 끝에 성회를 열고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17절에서 하나님은 무기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무기절을 지켜라.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너희 대대로 지키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되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나 부상자들과 같이 이집트에서 도망을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셨고 그것은 곧 이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지휘 아래에 당당하게 이집트를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강력한 군대로 훈련되기 위하여서 광야에 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은 반드시 영원히 기억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손 대대로 유월절과 무기절을 기억하고 지켰으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구속의 역사를 자기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기절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절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의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도의 삶을 상징하는 귀한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2장 8절로 돌아가서 유월절과 무기절 규례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 나와 있는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은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가 당하는 삶의 고난과 괴로움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1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유월절 음식을 가리켜서 고난의 빵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과 같이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즐겁지 않고 괴로운 고난의 삶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되고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의 죄악된 즐거움과 향락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까지 경험할 필요가 없었던 영적인 고난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곧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손길입니다. 그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예전에 즐겨왔던 애굽의 즐거움을 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랑해왔던 정욕과 죄악들, 그 모든 죄의 부스러기와 세상의 보화를 우리 삶에서 모두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애굽의 보화들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고 그것을 우리 삶에, 우리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고 조금씩 맛보고 있다면 그러한 행동은 절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와 정욕 때문에 자꾸만 죄로 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큰 장애물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성도 여러분의 성화가 너무 더디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하는 게 없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뭔가 옛 사람의 즐거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죄의 부스러기,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서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 모든 헛된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크신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또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평생의 괴로운 일생을 사셨으며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죄에서 구속을 받은 것이며 또한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그분의 고난에도 연합하여서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정말 큰 영광과 큰 즐거움과 안식을 줍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규례에서 더욱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모든 부분을 불에 구워서 남김없이 다 먹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편안하게 즐기면서 먹은 것이 아니라 긴급히 급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을 먹는 이 방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랍고 그에게 꼭 필요한 분인지를 깊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시큰둥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급히 먹었던 것과 같이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절박하게 찾고 먹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간절히 구해야 하며 그분의 모든 것을 사모하고 알며 또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 지식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식의 체계를 세워가는 것은 누구라도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인의 지식 욕구에서 나올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고 그분 자신을 깊이 사모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간절하고 절박하게 찾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각성되고 거듭난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되살아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준다 할지라도 그 복음에 대해서 큰 감흥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또한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복음을 들을 때에 큰 기쁨과 소망을 느끼십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과 또한 그분이 이루신 속죄와 완전한 의를 생각할 때에 뜨거운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그분을 가까이 하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일어나십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 그분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절박한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마치 굶주린 사람이 육의 양식을 간절히 찾고 또 급히 먹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또 먹는 그러한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참된 성도가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6월절에 이어지는 무기절의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무기절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죄와 정욕을 멀리한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곧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접붙여짐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의 족쇄를 끊고 영적인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의 평생의 영적인 의미에서 무기절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화의 삶으로 들어오기 위하여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다고 하는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혈로 씻김받아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과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 들어온 도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혈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 즉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마치 유월절과 무기절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없는 것처럼 믿음과 성화 사이에는 그 어떤 공백기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은 즉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또한 그 즉시 성화의 과정을 곧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무기절 기간 동안에 양을 잡는 행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사실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구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는 가시관을 쓰실 일이 없고 다시는 십자가에 오르실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다시 피를 흘리실 일이 없으며 그분의 죽음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2000년 전에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단번에 그분 자신을 바치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우리의 평생에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처음 구속하시는 것도 또한 우리를 그 이후에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것 역시 모두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 공로 덕분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바 거룩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이나 악의와 악독의 누룩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아멘.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신약의 렌즈를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은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7절 말씀의 초반부에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묵은 누룩을 내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적 삶에 속해 있는 죄악된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철저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옛 죄악을 철저히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 옛적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옛적의 정욕을 아쉬워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시때때로 자꾸만 세상으로 시선이 돌아가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정욕과 우리의 죄성에 결코 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죄, 그 부끄러운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 그 몸과 영혼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희생의 의미를 깊이 안다면 어떻게 감히 다시 우리의 옛적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거룩과 경건, 새 사람의 이러한 삶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8절에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이나 악의와 악독의 누룩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아멘. 자, 여기 나와 있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 절기라는 말은 곧 우리 성도들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무교절을 누룩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 그 원리와 똑같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의 절기, 우리의 구별된 이 삶을 죄와 악독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미 순결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순결과 진실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성화의 전진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러한 순결함과 진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능력에 힘입어야 합니다. 먼저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성령님께 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가장 친밀한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존재와 동행하심을 인식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죄악에 따라서 행하는 삶의 방식은 곧 성령님을 소멸하는 악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항상 우리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성자 예수님께 간절히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은 가장 순결하시고 또한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 없이 순결한 인간으로서 우리 언약의 대표자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결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죄에서의 자유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여전히 죄와 정욕에 매여 있고 그 죄의 결박을 끊기가 너무 어렵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의 결박과 사슬,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게 해달라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라만 죄의 누룩이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택하시고 고뇌가시는 모든 과정은 다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건 역시 성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그분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할지라도, 또한 나의 인생에 어둠과 근심과 생활의 염려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의 하늘아버지를 찾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 모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무기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또한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또한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만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의 거룩한 말씀과 또한 구약 성경의 절기에 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 없는 부끄러운 죄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깨끗이 맑혀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거룩한 삶, 죄의 누룩이 없는 그런 순결하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며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이 세상에 염려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안식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